우리 함께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저랑 한 절씩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한번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 네. 오늘 금방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오병이라 하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보시자면은 여러 가지 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사를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보면은 나오는 예수님의 표적을 뭘 보여주셨냐면은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임금의 신하의 아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에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신하의 아들 또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는데 그 병자 또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장정만 5,000명이면은 남자가 5,000, 그럼 거기에 따른 여자도 5,000, 그 집에 한 집에 뭐 애가 2명씩 있다 그러면은 한 2만 명이 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그런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성경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으니까요.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닌 3명의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 3명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는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어떤 소년이 나오게 됩니다. 이 3명이
금방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이 세 명이 어떻게 그의 신앙을 보여줬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한번 따라 읽어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자. 우리 다시 한번,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자. 자,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애로 온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질문을 하시냐면은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질문은 뭐냐면은, 빌립아 우리가, 나와 내가 어디서 빵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분명히 예수님 자신도 포함하는 질문을 빌립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어에도 보더라면은 여러분, Where shall we buy bread라고 나옵니다. Where shall you buy? Where shall I buy가 아니고 너와 내가 어떻게 함께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빵을 사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빌립의 대답은 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대답은 뭐냐면은 굉장히 패시미스틱하고 네거티브합니다. 부정적입니다. 뭐라 말하면은, 아니 예수님, 지금 200데나리온에 있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 말을 하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 돈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어떤 한 장정이 하루 일한 가격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미니멈으로 해가지고 뭐 받는다 하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100불을 번다.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2만 불의 돈이 있어야지 이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빌립은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빌립을 본다면은 빌립은 정말 정확하고 계산이 확실하고 그 모든 것에서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디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구하겠느냐 물었을 때 빌립은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정확한 대답을 내립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이 대답은 완벽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 대답은 완전히 틀린 대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제가 말했듯이 빌립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보고 머리로는 알았지만 내 삶 속에서 당장 내가 어려움을 닥치고 내 삶 속에서 곤란함이 있을 때 그 빌립의 머리에서는 첫 번째 뭐가 나왔냐? 예수님은 있지도 않고 너와 내가 어디서 이 모든 것을 구하겠느냐는 예수님의 질문보다는 내 생각, 내 주장, 그리고 내 방법만이 그의 머리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의 신앙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서만 아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깨닫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이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도 그는 좌절함과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은,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곤란이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절대적으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큰 숫자를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기한 게 적은 숫자를 강조하십니다. 1, 2, 3을 강조합니다. 한 생명, 한 영혼, 한 목숨, 한 마리 양이라는 겁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 한 영혼이 나의 영혼이 된다고 하면은,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보다 귀하신 나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너무나도 신기한 게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큰 넘버를 중요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적은 거를 한다는 겁니다. 강조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두세 사람, 2명과 3명 가운데 그냥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한다면은, 우리들 가운데 2명, 3명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면은, 세상 가운데서는 불가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무조건 큰 남바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큰 남바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스틴 텍사스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교회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심장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심장병이 너무 힘든 상태에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고도 그 심장병이 치유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는 건데, 여러분, 정 급할 경우에는 심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 피를 돌려가지고 거기서 피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몸으로 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심장이 좀 쉬도록 하는데,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신기하게 창조했는데, 우리 몸에서는 아무리 피가 돌아도 괜찮은데 그 기계로는 피를 돌리면은 며칠, 2주일인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이상은 피를 돌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의 심장으로 피를 돌리도록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수술을 앞두고 이제 제가 그분을 통역을 했습니다. 통역을 해서 그 담당 의사에게, 수술하는 사람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What's the chance she would survive after this surgery? 라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수술을 받는다면은 얼마나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얼굴 하나 표정 바뀌는 거 없이 그 수술하는 의사는 나에게 She has less than 5%라는 겁니다. 담당 의사가 이 사람은 수술해봤자 살아날 확률은 5%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데 5%도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람 보기에는 이 사람은 죽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그분이 수술을 받고 ICU에서 이틀 뒤에 깼고, 석 달 뒤에는 그분이 걸어서 교회를 오게 됐고, 1년 뒤에는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남자를 만나서 그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5%라 하는 것은 거의 죽었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적은 넘버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5%는 100%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 때문에, 세상에서 나에게 해주는 그 말 때문에, 그 숫자 때문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은 1%의 희망도
100%가 된다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은 네가 물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너를 해함이 없을 것이고, 불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너를 상하게 사르지게 못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과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말할 때 너는 안 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 상태에서는 회복되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 말할 때, 여러분, 그 말을 듣기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은 영어로 보면은 뭐라 되냐면은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지식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네 경험과 네 생각에 의지하지 말고 그냥 그런 것을 믿고 따르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trust in the Lord,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결국이 어떻게 하느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 읽어 보시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자.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자.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자.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방 읽었던 이 8절과 9절에 나오는 것은 안드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는 빌립이었고 지금은 안드레입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조금 빌립하고 달랐습니다. 여러분,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하고 내가 어디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안드레는 그 옆에 있다가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안드레는 무엇을 했냐면은, 실제로 질문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했는데 안드레는 그 옆에 있다가 그 질문을 듣고 자기가 나가서 무언가를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나에게 질문 안 했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무언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바로 행동을 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질문은 실제로 그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는 충분히 그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질문을 안드레가 아닌 빌립에게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너와 내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빵을 구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빌립아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나와 함께 할 때 이 모든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물어봤던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그 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도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야 너가 애굽으로 가서 너의 민족을 구해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라 말했냐면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니다 너는 가능하다 가라 했을 때 모세가 뭐라 대답하냐면, 아니요 나는 말이 둔한 자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하느냐, 아니 그러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데리고 가서 같이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도 4번이나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세가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가라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가느냐라고 말을 야단을 치시고 결국에는 그 말을 듣고 모세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보면서 한 번도 모세가 말이 모자라서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욱이 신약을 보자고 하면은 놀라운 것은 모세는 말에 능한 자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내 생각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겠고 정말 죽을 것 같고 너무나도 괴로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유명한 말인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저께 저는 알메니아에서 계시는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그분 사역을 제가 들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여러 선교사님들과 만날 때마다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야 정말 저분이 하는 사역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애를 키우는 것도 3명인데도 실제로 우리 와이프가 키우지만 저도 그것도 힘들어하는데 선교사님이 1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어디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그 모든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탐꾼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봤는데 12명 중에서 10명은 뭐라 하냐면 부정적인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느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2명은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을 때 결국 다른 사람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는 약속의 땅을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 14장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말씀 묵상하며 전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혈우병을 앓던 여인이 여러분 세상에서 잡을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그가 진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거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믿는다면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세상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이 적은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포기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가진 것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맥도날드 햄버거를 시작한 사람은 53살에 모든 것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켄터키 프라이 치킨을 만든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은 65세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희망이 되는, 우리 시오네에게 상당히 희망이 되는 말씀인데, 마이클란젤로는 여러분 피에타라는 조각을 했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였다고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있는 환경이 어렵고 또 세상 가운데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듣기보다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는 내가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적은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적은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다시 한 번 더, 적은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적은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3명이 나온다 그랬죠. 제가 빌립과 안드레와 그리고 이름 모를 이 소년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내용에 가장 놀라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어린, 이름도 모르는 어린 소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소년이 가져온 것이 뭐냐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여러분, 웬만하게 사는 사람은 보리떡이 아니라 밀가루 떡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빵을 먹었는 거죠. 근데 이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 소년의 형편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도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지만 그것을 나누었을 때 무엇을 볼 수 있었냐? 이 소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과 표적을 이 소년이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지만 나눌 수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적은 물질이고 적은 시간이고 적은 노력이고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적은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여러분
정말 적은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1886년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여자 꼬마 아이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였냐면은 메이 와이어트라고 하는 7살 난 꼬마 여자애였습니다. 메리 와이엇은 교회 가는 것을 좋아했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비가 많이 오는 날 교회를 갔는데 조금 늦게 가는 바람에 교회 사람들이 그냥 꽉 차가지고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감기가 들었고, 그리고 뭐 1800년대니까 의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니까 그 감기가 폐렴으로 옮겨져 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1887년에 그 메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 어머니가 이 메이의 유품을 다 정리하는 가운데 이제 베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밑에 뭐가 있었냐면은 작은 편지하고 57센트의 돈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하나님, 많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예배당을 짓도록 해 주세요라는 편지와 함께 57센트의 돈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당시 그 교회의 목사님이었던 러셀 커널이라고 하는 목사님께 이것을 돈을 드리고 그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너무나도 많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교회에서 온 교인들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57센트라는 돈을 첫 번째 교회의 건축 헌금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들은 온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헌금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그 당시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템플 처치를 짓게 되었고, 그 템플 처치가 점점 성장하여서 그 교회에 오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지어진 것이 뭐냐면은 템플 유니버시티라는 것이 지금도 필라델피아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템플 유니버시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대학 원 과정으로 만든 것이 바로 골든 카누엘 디얼로지컬 세미나리이고, 그 학교를 2000년에 졸업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57센트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함께 하셨을 때 지금까지도 이곳 미국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기적과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57센트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적은 것이지만 그 가운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렛돈을 바친 과부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두렛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적은 것이지만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리 적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적은 것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써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적은 시간이고 적은 물질이고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는 아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 생각에, 제 머리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지도했던 우리 성도님인데, 그 성도님이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다는 거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작은 선물을 줬습니다. 비닐봉지에 싸서 선물을 줬는데 제가 그것을 집에 와서 뜯어보니까 그것이 뭐였냐면, 여러분, 그분이 선물을 살 형편은 안 됐습니다.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샴푸를 샘플을 받았는데 그거를 순서별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작은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저를 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받았던 그 어떤 선물보다도 물질적으로는 아마 그것이 가장 적은 선물이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선물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제가 그때 너무나도 느꼈고 2랩돈을 바친 그 과부의 심정을 제가 깨달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과 이 사역이 세상 가운데서 하는 것이 너무나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약간 좀 주저했던 게 뭐냐면은 이 헌실이라는 설교를 할 때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헌신이라는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받는 비결은 헌신을 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구약에서 말만 했다면은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하시고 그의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적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적은 직분이지만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냥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에 열심을 내고, 내가 하는 말씀 묵상에 열심을 내고, 내가 하는 전도에 열심을 내고, 내가 하는 봉사에 열심을 내며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